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당신의 마음속에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네. 우리 영훈이 마음속에 뭐가 새겨져 있어? 네, 주님이라고. 네, 주님이라고. 네. 1초의 망설임 없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진짜 그러한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로 보내기 위해서 항상 제가 입었던 양복도 입지 않고 또 여러분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오늘 소품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소품이냐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빼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칸초도 준비하게 되었어요. 네, 오늘 말씀을 잘 듣는 우리 친구에게 또 우리 집사님에게, 집사님들도 포함됩니다. 말씀을 잘 듣는 분에게 이 빼빼로 칸초 그리고 초코파이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마을에 칸초와 빼빼로가 함께 살고 있었어요. 둘은 단짝입니다. 같은 학교, 거기다가 같은 반 친구예요. 여러분, 빼빼로가 언제 태어났는지 아십니까? 빼빼로가 11월 11일 오전 11시 11분에 태어났어요. 몇 년도예요? 1983년도에. 네, 1983년도에 빼빼로가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칸초는 언제 태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칸초는 빼빼로가 태어나고 난 다음 1년 뒤에 몇 년도? 1984년도에 태어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빼빼로가 한 살이 더 많잖아요. 빼빼로가 키가 더 크잖아요. 빼빼로가 인기도 더 많습니다. 왜요? 더 맛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빼빼로와 칸초가 함께 학교를 다니는데 너무나 이상한 것은, 너무나 신기한 것은 이 빼빼로가 칸초 앞에만 서면 쩔쩔매는 거예요. 주눅이 들어서 살아갑니다. 작아지는 거예요. 키도 더 크고 나이도 한 살 더 많고 인기도 많은데 이 빼빼로가 칸초 앞에만 서면 쩔쩔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요? 네. 학교에 갔는데 학교의 등하굣길에 이 빼빼로가 칸초의 가방도 매주는 거예요.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가서 이제 급식을 먹지 않습니까? 맛있는 반찬이 나와요. 그런데 이 빼빼로가 그 칸초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이 빼빼로는 칸초에게 맛있는 햄 반찬, 맛있는 그 모든 반찬을 다 칸초에게 다 넘겨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학교 숙제 있잖아요. 학교 숙제도 빼빼로가 칸초를 대신해서 다 해줍니다. 이런 빼빼로를 가리켜 뭐라고 말을 하죠? 세연아? 뭐라고 말하죠? 셔틀, 네, 글로리, 네, 뭐라고 말하죠? 뭐든지, 네, 숙제도 대신해주고 반찬도 갖다주고 가방도 들어주는 이 빼빼로를 가리켜 뭐라고 말하죠? 왕따. 네, 네, 뭐라고 말합니까, 영훈아? 꼬봉. 네, 꼬봉이라고 그런데요. 네, 이 모습을 빼빼로의 굴욕을 지켜본 초코파이 삼촌이 있어요. 네, 초코파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올해가 초코파이 50주년이 되는 해인지 아십니까? 네, 초코파이가 언제 태어났냐면 1973년도에 태어나게 되었어요. 1973년도에 이 초코파이 삼촌이 이 빼빼로의 굴욕을 보다가 참지 못해 빼빼로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빼빼로, 너 뭘 그렇게 네가 못나서 이 칸초 앞에서 쩔쩔매는 거니? 너는 키도 더 크고 한 살도 더 많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인기도 더 많은데 네가 못난 것이 뭐가 있어서 이 칸초 앞에 쩔쩔매는 거야? 너는 더욱더 너의 몸은 맛있는 초콜릿으로 둘러져 있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빼빼로가 삼촌 초코파이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 조용하게 속삭이면서 삼촌 칸초뿐이래요. 뭐가 칸초뿐인데? 라고
초코파이가 묻자 빼빼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등에 문신이 있는 건 칸초뿐이래요. 네, 그렇게 해서 이 빼빼로가 칸초 앞에만 서면 쩔쩔매고 주눅이 들어있고 작아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블레셋의 최고의 장군 누가 나옵니까? 네,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키가 무려 3m에 달했어요. 골리앗이 들었던 그 창은 11kg에 달했고요. 그리고 골리앗이 입었던 갑옷은 무려 56kg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기골이 장대한 골리앗이 엄청난 그 크기의 칼과 창을 들고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 동탄 한마음교회를 무시하고 또 세상이 우리 예수님을 조롱한다 했을 때 여러분 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도 어린 다윗과 같이 세상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뿜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조롱을 받고 있는데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무시를 당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그저 보고만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군대들이 다 조롱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숨죽이고 바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골리앗의 말에 완전히 기가 죽어서 이스라엘 군대들이 지금 공포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골리앗은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우리의 세상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골리앗은 누구를 대변하는 인물이라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는 이 세상을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그렇게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합니다. 크고 화려하고 세련된 것이 축복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큰 것이 정답인 양, 그리고 화려한 것이 객관적인 양,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을 마음껏 조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과 이스라엘 군대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에 자신이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조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이 가진 무기, 군대 숫자, 전략과 전술을 다 깨고 있어요. 이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그 어떠한 용맹한 용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 용사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껏 이스라엘 군대를 무시하고 조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전력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쟁에서 무조건 자기가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골리앗인데 이스라엘 그 어떤 용맹한 용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 용맹한 용사가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데 그 작은 막대기를 들고 누가 골리앗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옵니까? 어린 다윗이 다가오는 거예요. 얼마나 골리앗 입장에서 황당했겠습니까? 그 어린 다윗을, 어린 소년을 보면서 얼마나 가소롭게 여겼겠습니까? 우리 본문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 앉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조조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다윗은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누구와 같이 지금 칸초와 같이 키가 작았습니다. 힘이 약했어요. 골리앗과 절대로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았습니다. 100이면 100 모두가 골리앗이 승리할 거라 그렇게 예상할 수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본문 우리 45절도 함께 읽어봅니다.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칸초와 같은 작은 다윗이 그 골리앗,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어린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날마다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용기 있게 하나님 백을 믿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인간의 능력, 눈에 보여지는 인간의 전략과 전술,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음을? 여호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배짱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퀴즈입니다. 여러분, 퀴즈예요. 잘 듣고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쁜 마음을 심어주고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고 너는 안 돼, 너는 절대로 할 수 없어 라는 그러한 절망적인 그 마음을 심어주는 녀석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너 말씀 들으면 안 돼, 너 딴짓해야 돼, 너 지금 하품해야 돼 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꼬드기고 있는 그런 녀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녀석이 있어요. 누구입니까? 오, 우리 태희. 악마. 네, 악마. 네, 우리 성경에 보면 사탄이라고 합니다. 네, 사탄은 지금도 여러분을 꼬드기고 있어요. 뭐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지 말라고. 뭐 하라고요? 딴짓하라고. 뭐 하라고요? 지금 하품하라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꼬드기고 있습니다. 네, 그 사단이 지금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 살면 안 된다고. 너 엄마 아빠 말씀 듣지 말고 늘 엄마 아빠에게 반항하라고. 무엇보다도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로 기억하지 말고 네 마음대로 네 멋대로 살아가라고 매일매일 우리를 꼬드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매일매일 자신의 노예가 되라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지금 꼬드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세승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뭘까? 성경을 가장 싫어할 것 같아요. 우리 태희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 예수님 믿는 것. 우리 세연이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건 뭘까? 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사단이 가장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이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토록 싫어해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것을 사단은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싫어합니다. 다윗은 칸초와 같이 키가 작았습니다. 연약했어요.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에 어린 다윗은 결코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골리앗 앞에서 쩔쩔매고 주눅들어 있을 그때에 어린 다윗은 칸초와 같은 힘없는 다윗은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맞짱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세상 앞에서 또한 우리를 날마다 자신의 부하로 자신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그 사단을 이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누구의 백을 우리가 의지해야 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떠한 조건에 있든지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이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들 골리앗이 이길 거라 그렇게 믿었어요. 왜요?
다윗은 너무나 왜소했습니다. 다윗의 몸에 맞는 갑옷 하나 없었어요. 그래서 맨몸으로 거인 골리앗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무기가 없었습니다. 칼도 없었어요. 창도 없었습니다. 오직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다윗에게는 전혀 스펙이 없었다는 거예요. 금수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세울 게 전혀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집안이 좋아야지 잘 살 수 있다고, 학벌이 좋아야지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멋지고 근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주에 우리 수환이와 이야기를 잠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우리 수환이가 평소에 워낙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또 글쓰기를 좋아해서 앞으로 우리 수환이는 동화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이야기를 나눠보는데 우리 수환이가 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 왜 꿈이 바뀌었니? 라고 물어보니까 동화 작가로는 돈을 벌 수 없대요. 자기도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자기도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이제는 자신은 동화 작가라는 꿈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수아나, 너 그림을 그리는 거 좋아하잖아. 너 글 쓰는 거 좋아하잖아. 왜 그런데 동화 작가라는 그 꿈을 다 포기해버렸어? 라고 이야기를 물어보자 어떤 친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대요. 동화 작가는 절대로 돈이 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수환이에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라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수환이가 기뻐하고 행복한 직업을 가지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누가 우리 수환이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습니까? 세상이요. 세상은 뭐가? 돈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돈이 많은 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크고 화려하고 세련된 것이 축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큰 자동차, 멋진 자동차, 큰 아파트, 그리고 명품백, 화려한 옷이 축복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돈이 전부라고, 어린 수환에게 동화 작가를 포기하고 돈을 쫓아가라고 그렇게 유혹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키로 보나 덩치로 보나 그리고 무기로 보나 다윗은 골리앗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다윗에게 지게 될 것이다. 너는 틀렸다. 너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누구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갈 때에 그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된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칸추와 같이 어린 다윗이, 힘이 없는 그 다윗이,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그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을 넘어뜨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마음 가운데 문신으로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거대한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우리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우리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중요한 사실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문신이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예요?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문신이 있는 분 안 계시죠? 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영문신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문신이요? 우리의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만군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빼빼로 키가 커요. 인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훨씬 더 힘도 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그 칸초에게 쩔쩔맸던 이유가 뭐라고요? 칸초의 등에 문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능력의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 중심에 새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힘입어 더 이상 우리가 사단의 위협과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단의 그 꼬임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그 위협과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날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 앞에 우리가 날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이 방법 외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보다 잘나 보이고 나보다 유능해 보이고 나보다 더 힘이 있어 보이는 그 빼빼로 앞에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복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 붙잡고, 이미 이 세상은 누가 장악해 버렸습니까? 거대한 골리앗이 장악해 버렸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돈이 행복이라고, 돈이 축복이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골리앗이 지배하는 이 세상 앞에 그 거대한 골리앗을 우리가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을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그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